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은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에스라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훈련시키셔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썩은 무화과와 같이 그들 스스로 그 땅에서는 도저히 그들이 회복될 수 없는 이들을 거기서 빼내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할 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역사가 바로 에스라 1장, 2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이제 긴 70 몇 절이죠? 70절까지 할애하면서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족보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여기서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함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때는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2장은 바로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있었는데 그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두 번째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에스라 7장, 8장에 나와 있는데 BC 458년, 거의 한 70년 그 정도 뒤죠. 그래서 458년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7장, 8장입니다. 그 다음에 3차로 한 번 더 돌아오는데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오늘 본문이 2장인데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2장이 지나고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뭔가 7장, 8장은 2차 포로 귀환이니까 그럼 2, 3, 4, 5, 6장 이 4장은 뭐 하냐면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뭐였죠? 고레스가 그들을 왜 돌려보냈습니까? 바로 너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 4, 5, 6 이렇게 가고 7, 8 하면서 다시 또 돌아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다시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그러한 가장 기초가 뭔가, 그거는 뭡니까? 바로 이 성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야 돼서 초막절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전 국민이 다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찌할까 하며 통곡하는 그러한 그 역사들이 이제 에스라 전체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냐면은 바로 페르시아,
바사 왕국 고레스 당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는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라고 했는데 유다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총 20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호주도 NSW주 또 뭐 있습니까? 뭐 노던 테리토리 뭐 이렇게 타스마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큰 도로 이 너무나 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나누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섯 번째 도, 총 20개 중에 다섯 번째 도로 불리우는 그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누가 중심이 되었는가? 바로 2절에 보니까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아,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느헤미야는 나중에 보는 성경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냥 이게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이게 온 사람 제일 먼저 거론 데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왕족 출신이에요. 유다 왕의 직접적인 출신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포로로 왕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 첫 번째 아들이 스알디엘인데 거기에 가서 여호야긴도 잡혀갔고 그리고 거기에 아들도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알디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 장자가 아니라 셋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스알디엘에게 아들이 없어서 스룹바벨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양자 입적한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도 하고 여러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스룹바벨은 이거의 리더로서 왕족 출신으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해서 이 나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토로 돌아올 때 거기에 리더를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사람 우리 리더 맞아. 저 사람 우리 리더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족 출신으로 세워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또 누굽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로서 왕족 출신인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출신인 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수요를 이제 여기서 이제 3절부터 계속 이제 70절 67절까지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수요 몇 명이 돌아왔고 누가 돌아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가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이런 자손들이 쫙 기록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손별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단절되었던 구속의 역사. 성경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끊어졌겠죠, 여기서. 근데 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까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까지로 연결되잖아요. 바로 이 단절되었던 구원의 역사에 이러한 자손들, 이 어떤 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헌신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제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고, 2024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뛰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 전달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새로운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 키스 미니스트리 이게 같이 발표하는 거를 우리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아이들이 그 거리에서 소년들이 뛰어놀리라, 가득하게 뛰어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온 교회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그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머지도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먼저 이제 전체적인 것부터 보고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로, 자손별로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21절부터 35절까지 이 사람들은요, 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신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 중심으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출신지 중심으로,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이 왜 베들레헴을 가장 먼저 출신지로 만들어 놨습니까? 뭐 다른 출신지도 있을 텐데, 베델도 있고, 뭐 여기 보면 28절에 베델, 27절 믹마스, 뭐 엘람, 뭐 여기 뭐 여러 아나돗, 뭐 아스마웻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을 가장 먼저 놓았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사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있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 다윗, 그 다윗이 그때의 어떠한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면서 베들레헴 사람들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포로되었고 정말로 이 적국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해 가지고 스나 자손까지 얘기하기를 이들이 다 뭐냐면은 출신지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 누가 돌아왔는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돌아온 숫자가 얼마입니까? 총 합치면은 4,289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 전체 42,000명 정도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4,200명 정도 돌아왔다는 것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돌아온 인구 중에 10분의 1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처음 제사장 가문 전체 모세 시대 때
이 기록된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몇 분의 몇이냐면은 3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10분의 1, 그러니까 3배가 더 돌아오고 3배가 더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보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훈련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온갖 사람들이 다 갔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도 가고 레위인들도 가고 각 지파별로 다 끌려갔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70년 동안 성전 없이 제사 없이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친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 한 번 제사장 가문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린 포로야. 이젠 끝났어.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젠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도 없고 그러면은 이 여러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끝났어 이제. 이제는 성전도 없어. 그러면은 가르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그 자녀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야. 왜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각자 다양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얘기했겠지만은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어서 일제에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나라가 아니라 저쪽 일본에 가 있던 사람들, 일본으로 많은 사람이 징용되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들, 이 한반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일본에 갔던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긍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우린 조선 사람이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말 자기 자녀들에게 더 가르쳤을 거예요. 한국 문화 더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동경에서 유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그 유학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다 친일이냐? 절대 친일 아닐 수 있습니다. 거 갔다고 친일입니까? 한국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그 뭡니까? 일본의 그 군대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혜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군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결을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막 그 당시에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민족적 정체성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그것도 저 바벨론 그런 곳에서 이 해외에서 있다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언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 신앙적인 어떠한 그 삶을 유지하는 이것들 성경 말씀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어쩌면 모르는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겠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와서 이제 2024년도 호주의 생활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는 일이지만 호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호주의 부흥과 호주 땅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에 바로 호주의 선교사들이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 풍토병으로 죽고, 그래서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이 호주로 보내자, 사람들을 호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그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정말 배멀미하면서 이 부산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부산과 이 경남 지역에 막 복음을 전했던 호주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전국에 이제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족보를 따져간다면은 나를 전도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전도 안 했으면 내가 전도 안 받고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나를 전도했던 분은 누굴까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름도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김영란 선생님이라고 아동부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를 전도했던 그분인데, 그러면은 그분을 전도했던 분은 누굴까요? 또 그분을 전도했던 분은, 그분을 전도했던 분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호주 선교사가 전도했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나를 전도하고 그 전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호주에서 왔든지 미국에서 왔든지 카나다에서 왔든지 아니면 저 독일에서 왔든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한 이 땅,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도착한 이 호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을 보내었던 선교사들의 후손들, 또 그 자녀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서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저쪽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시키고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호주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복음 받았던 우리들은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마치 복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풍토병, 이 호주의 선교사들 중에 자기 자녀들, 미국 선교사들 중에 자기 자녀들 데려왔다가 여기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에 의해서 죽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복음화를 놓지 않고 그런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라도 이 복음화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그런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들, 호주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도 전에 있었던 허스빌 그곳에 있던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블레이커스트 거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앙클리프, 또 여기에 있는 이 백슬리도 마찬가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민자들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우리들이 거기를 채우고 또 교회를 또 보내어서 지금 네팔 교회가 그쪽 어디에요? 블레이커스트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있어야 되고 영어권 교회도 다시 호주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든지, 그 교회를 비어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영어권 예배가 그곳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민족과 또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30개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이 호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 멀리 한국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무화과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 와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한국에서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국교회 신앙 안에서 정말 그래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안 되면은 포기해 버리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개척을 해가지고 혼자 있더라도 우리 개척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갚아 다시 부흥을 일으킬 그런 세대인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못다 이루었던 이 호주 땅의 이 구속의 역사들 계속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다시 드려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역사에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그 제목들로 길러져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자녀들에게 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에 돌아왔던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 저쪽에 있다가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면서 이제 겨우 숨돌릴만 하고 자녀들은 제2대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민 2세대? 이민 2세대는 1세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 1세대들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영주권 따겠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힘쓰고, 어떤 분은 결국 못 따가지고 그냥 여기서 고생하다가 그냥 돌아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1세대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제는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편안해졌을 때 그 다음 2세대 애들은 뭐예요? 우리가 해놓았던 그 기초 위에 애들은 올라가니까 벌써 완전히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머리 부닥치면서 막 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는 이 부모님이 읽어놓은 그 기반 위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출발이 완전히 다른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는 아이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할 기도의 책임, 그들을 또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아이들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잘 품어주시고, 애들이 실수하는 것도 나무라거나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다 감싸주면서 이뻐해 주시고, 사탕이라도 하나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엄마가 싫어하려나요? 사탕 주면? 네. 싫어해요? 네. 사탕 주지 마시고 현금 주시고, 현금도 싫어하려나? 어쨌든 아이들을 그렇게 잘 품고 이 아이들이 계속 잘 자라서 이 땅의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뒤에 보면은요, 느디님 자손, 뭐 솔로몬의 신하,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안 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호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왔습니다. 느디님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또는 뭐
이 전쟁 포로로 와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그냥 그 누구죠?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 종으로 성전을 위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솔로몬의 종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이분들은 뭐하러 옵니까? 자기는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이들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비록 이방 사람이어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우리 또 하나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보다, 이 혈통적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도 안 돌아와도 되는데 자기들 가겠다고. 우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열매가 이제 호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호주에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주에 하나님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외국에서 또 이민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케 하셔서 비어있는 호주의 교회들 하나님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 우리들이 채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무너져 있는 호주의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어권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호주의 그 선교사들의 자녀 하나님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곳에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신부된 교회들로 하나님 다시 이 호주 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이 호주 땅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줄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